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표적과 해석. 부제는 성경 해석의 원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배경 설명을 좀 할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도중에 길에서 돈을 구걸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돈을 구걸하는 그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고 말한 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가 즉시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집니다. 그 사람이 원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다른 것을 주었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새 생명의 삶이었습니다. 신자는 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표적 앞에 이제 고침받은 사람이 보인 반응과 군중들이 보인 반응, 그리고 이 표적에 대한 이제 베드로의 해석, 즉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자,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륜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 이수환 집사님 목소리가 군인 같아. 아주 좋습니다. 자, 11절을 보면 이제 이 표적을 통해서 이제 나은 사람, 고침받은 사람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래서 붙잡았다는 말이 뭘까? 그 맥락을 이제 다 이제 보게 될 때,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죠. 즉, 그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갓 태어난 아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아이를 젖먹이고 보호해주고 성장할 때까지 함께할 부모죠. 지금 이 사람은 자기에게 지금 벌어진 일이 무엇인지 해석할 능력이 없는 갓난 아이의 신분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질병에서 고침받은 그 지긋지긋한 40년 동안 스스로 뭘 하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 사람들이 길가에 자기를 낳아줌으로써 이렇게 하루하루 구걸해서 받은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저주받은 삶, 이 삶에서 해방받은 사실에 그저 행복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갓 거듭난 어린아이 신자의 상태입니다. 그가 할 일이 뭘까요? 지금 이 일을, 이 일, 즉 이걸 복음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이 복음의 해석자를 붙잡는 일이다. 이렇게. 이것을 이제 11절에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그리고 청년,
그리고 아비에 신분된 자들이 공존합니다. 요한 1서를 한번 보죠. 요한 1서에 이제 이러한 교회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 1서 2장 14절. 여기 보면 세 종류의 신자를 언급해요. 아이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또 하나 있죠. 청년들, 아이, 아비, 청년들, 이렇게. 이게 이제 교회라는 거예요. 가족이죠. 어떤 가족이든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습니다. 각자 해야 할 일이 다른 거예요. 아이는 부모의, 그러니까 아비의 지도와 양육을 받아야 하는 자입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신령한 젖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것, 요거는 저쪽 이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청년은 부지런히 자람의 과정을 수행해야 하는 자입니다. 청년 때 뭐 해요? 이 자기들의 꿈을 이루고자 세상으로 나아가죠. 이게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를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죠. 때가 오래됐어요. 청년기를 어떻게 보냈어? 청년기, 이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딴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볼 때도 그렇죠. 보통 청년기, 대학 졸업하고 이제 어느 정도 중년이 될 때까지 그 기간에 어떤 관심이냐 하면 자기 개발하는 그 기간이거든요. 근데 딴 것에 이렇게 세상 유혹 좋은 것들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세상을 이제 해석하고 후손들에게 그거를 남겨야 될 때 남겨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해석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즉 오늘 제목이 이제 부제가 성경 해석의 원칙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를 못하는 자로 이렇게 세월을 낭비하는 자. 청년기를 잘 보내야 되는데 요즘 이게 1970년대 저는 60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1973년도에 이렇게 개봉된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또래는 이제 빠삐용은 거의 알아요. 프랑스어로 빠삐용은 나비라는 뜻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독방에 수감이 돼서 꿈을 꿉니다. 저는 그때 그걸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게 그냥 그 사막에 혼자 걸어가. 근데 거기에 이렇게 책상이 놓여 있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다 재판관들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 서서 저는 살인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살인죄로 이렇게 감옥에 갇혔나 봐요. 나는 살인죄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 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범한 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흉악한 죄야. 그거예요.
그건 뭔 죄입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낭비한 죄. 이 얘기 앞에 이 사람이 고개를 떨구고 그냥 인정을 해요. 그리고 저는 유죄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낭비한 죄.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살아요. 그냥 살아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뭐 성경을 다 보죠. 뭐 설교 듣고 말씀 듣고 막 하는데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이 원칙을 배우지 못하면 그냥 열심히 성경을 보고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세월을 낭비할 수 있다. 그 아비, 이제 세 번째 아비는 아이에 대한 유모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자입니다.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예요. 뭐 해야 되느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일입니다. 아이가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그냥 엄마를 붙들고 저쪽 이렇게. 그리고 이제 청년의 과정을 거치고 이제 그걸 제대로 한 사람은 이제 아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유모의 역할, 지금 젖을 먹여. 그게 뭐냐 하면 이 일이 너에게 지금 벌어진 이 일이 이런 의미야. 이걸 가르쳐주는 그걸 유모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지금 몰라요. 그냥 병에서 고침 받았어요.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걸 우리들이 다 겪은 것들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람을 배후에서 총감독하십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이걸 다 배후에서 이렇게 조종을 하세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알아가는 자들로 이렇게 성장하게 도우십니다. 자,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이 표적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 수십 년 동안 그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전 계속 지나다녔던 사람들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온전한 사람이 돼서 막 걷고 뛰고 난리가 아니에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몰려드냐 하면 이제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듭니다. 자, 행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니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제 넓은 공간이에요. 거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그 큰 공간. 거기서 이제 율법 교사들이 말씀을 강론하는 자리였어요. 자, 이곳에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거죠. 자, 이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봤을까? 천사 보듯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제 이들의 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존재냐 하면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특별한 경건함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죠. 예를 들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지금은 이제 뭐 돌아가셨죠. 그 창립자 조영기 목사. 그 당시에 그 교회를 채우고 있는 성도들의 눈에 조영기 목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의 눈에 비친 베드로와 요한처럼 보였어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목사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표적을 행하는 목사를 본능적으로 신격화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어요. 표적을 행할 때.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뭐 교사 뭐 이렇게 바라봐요. 너나 나나 뭐 조금 더 지식이 많은. 근데 표적을 행할 때는 그 표적을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거기다가 신격화하는 경향을 보여요. 예를 들면 뭐 이 사람은 우리 목사님은 한 달에 20일은 금식해. 뭐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바라봐요. 그리고 하루 7시간씩 기도해. 뭐 이렇게 그냥 그 신격화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그러니까 대형교회에는 항상 이런 신격화가 진행이 된다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또 목사들은 신자들에게 특별한 목사로 각인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눈치채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표적 앞에서 순진한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가 이적을 행하면 그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를 따라가는 추종자가 돼요. 이제 이러한 그 인간의 이제 순진한 마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죠. 이런 순진한 마음의 토양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러분 뭐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그 신사도 운동이라는 그 인간 욕망의 판도라 상자가 이제 자리하게 됩니다. 자, 그 신사도 운동 이거는 어차피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한 20-30년 동안 이렇게 요동쳤던 운동이기 때문에 알든 모르든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물결이 한번 전 세계를 한번 이렇게 휩쓸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에서 신자들의 관심, 목사들의 관심은 딴 거 없어요. 그냥 은사입니다. 은사. 능력. 이제 목사는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게 필요해요. 그걸 이 세계에서는 이제 사도라 칭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도라는 직함은 이건 통용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세계 선교를 하면서 뭐 수십 개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저는 그걸 이제 경험했던 사람이라 아예 사도 직함 명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하발이야. 하발이 이게. 그래요, 그냥. 거기는 이제 사도급이 다. 그래서 사도급의 인정을 받아야 되면 거기에 무슨 조건이 따르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은사가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사람을 쓰러뜨리는 그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고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안수할 때 이렇게 사람 쓰러뜨리는 거 있잖아요. 그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어떤 그 사도의 직함에 필요한 조건이냐 하면은 그 교회를 한 뭐 수십 개 이렇게 세워. 그래서 어떤 교세를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은사, 또 하나는 교세. 이 조건이 갖춰줘야 이제 사도의 그거를 부여합니다. 그러니 이들의 세계에서 그들의 관심은 뭘까? 다른 거 없어요. 능력 그리고 교회 부흥입니다. 그 세계가 어떠할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제가 그 세계 선교에 참여하면서 이제 한 경험이 이제 보츠와나. 그 보츠와나에서 제일 큰, 항상 어느 나라를 가든 가장 큰 교회, 만약에 우리나라를 했으면 뭐 당연히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선정했을 거예요. 그러한 식으로 합니다.
보츠와나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를 찾았어요. 거기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제 그 제가 섬겼던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끝내놓고 이제 항상 하는 식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강단이 좀 높고 그 위에서 이제 사람들을 딱 그 밑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제 기도받겠다고 이제 줄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 하냐면 안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뭐 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걸 못 봤으면 유튜브를 찾아서 다 한때 이렇게 했던 거니까. 그러면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안수하잖아요. 안수가 어디다 대고 합니까? 머리를 대고 하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이렇게 대고 이렇게 대고 머리에 손을 얹고 미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신비 체험을 막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거기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만 대면 쓰러져요, 그 사람들은. 왜냐면 나도 그 경험이 있거든.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손을 한번 대더니 그냥 자빠지더라고. 나도.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손을 대고 그거를 이렇게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츠와나 그 대형 교회 목사가 나중에 제가 그 사람하고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주시를 했냐 하면 머리에다가 혹은 몸에다가 손을 대고 미냐 아니면 떼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를 주시하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안 됐다는 걸 자기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여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이렇게 지금 기독교가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능력의 진짜냐 가짜냐 이거 손 댔냐 안 댔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손 대지 않고도 쓰러뜨리는 이 장풍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진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인터뷰를 하면서 속으로 이건 어떻게 고쳐 쓸 수가 없는 오늘날의 기독교구나. 이렇게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자, 이런 세계에서 이제 목사들이 목말라 하는 게 무엇일까? 말씀 아니에요. 그냥 설교는 그냥 하니까 하는 거예요. 물론 설교도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휘어잡아야 돼요. 근데 더 큰 것은 뭐냐? 능력입니다. 그 사람들은 목사들의 이러한 그 음란한 내면 세계를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추앙하는 겁니다. 자, 군중들이 자신을 천사 보듯 하는 모습을 본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뭔 얘기를 하냐면 그 12절 끝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는 무슨 말이죠? 꾸짖는 말이죠.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이 나의 개인의 권능이나 나의 어떠한 경건함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 높아짐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일단 높아지고 싶어요. 특별한 목사로 이게 자기를 각인시키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추구하냐? 능력과 교회 성장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는 자기 높아지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각인되는 것에 1도 관심 없어요. 왜 그럴까?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욕망 앞에 무릎 꿇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런 거에 1도 관심 없어요.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왜 그러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받은 증거물이 뭐예요? 일단 정직합니다. 이게 정직이에요. 뭘 포장돼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게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 성경을 보면 그 신약 성경이에요. 두 종류의 사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도의 모습이 있냐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지금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제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기, 이게 이제 진짜 사도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도들이 등장해. 여기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위장한다는 거예요. 포장한다. 뭐로? 광명한 천사로 이렇게 포장한다. 뭐로 표장할까요? 표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표적은 다 하나님의 표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분별할 줄 아는 실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별로 개의치 않죠. 그냥 표적이면 그냥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거짓 사도들은 권능과 경건을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무슨 그 간증들을 많이 하죠. 그 간증할 때 그걸 잘 보시면 뭐가 숨겨져 있냐면 결국은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병고침을 받았다, 어떤 불행에서 건짐받았다 뭐 하는 얘기들 가운데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나중에 뭐 어디든가 그런 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건함을 집어넣습니다. 이건 빠질 수가 없다니까. 뭐 내가 교회를 어떻게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지켰다든가 뭐 11조를 어떻게 했다든가 라고 하는 어떤 근거를 집어넣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어? 라고 자기가 스스로 뭐를 이제 해석하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요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거를 완벽하게 거부하지요. 이들은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닌 예수를 이용하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떤 종류의 사도가 있냐? 고린도 후서 쭉 위를 보세요.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중매쟁이래요. 중매쟁이가 할 일이 뭐죠? 지금 예수를 교회에 소개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보다 자기가 더 잘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자기 친구를 어떤 여자에게 이렇게 소개할 때 그가 할 일이 뭐예요? 옷을 그 남자친구, 자기가 소개해 주려는 남자친구보다 더 낮게 화장을 한다거나 더 나은 옷을 입고 간다거나 자기가 더 말을 많이 한다거나 이걸 하면 안 돼요. 그냥 하고 자기는 남자 그 친구를 막 높이고 자기는 그냥 빠져버려야 돼요. 근데 그 죽치고 앉아가지고 멋있는 폼을 해가지고 그 소개시켜주는 여자를 이렇게 자기에게 그 이상한 짓을 이게 나타나거든.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은연중에 그게 나타나. 빨리 가 이놈아. 근데 안 가고 버티고 끝까지 있어.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를 자기가 꿰차고 어디 여행을 가는 일이 벌어지더라. 그 이상해 하여간에. 근데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빠져요. 지금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고 싶어서 조금 있다가 이제 볼 거예요. 그것도 이 중에 이러한 자의 대표가 이제 그 세례 요한이에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마태복음 3장 3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3장 3절을 보면 이 사도 세례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가 왜 소리라고 했을까? 형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소리는 그냥 소리예요. 소리. 어떤 것을 전달하는 매개체에 불과해요.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싶죠. 어떤 특별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나도 그래도 특별해. 저도 동일한 사람이라 이런 유혹에 이게 은연중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거 이 짓 했네. 그냥 본능적으로 이게 여러분들도 잘 솎아내세요. 그것들. 소리예요. 소리. 광야. 그것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들이 누구냐? 예수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럼 예수를 아는 자들로 서의 베드로의 설교는 어떤 내용이었나? 그게 이제 다음 내용입니다. 두 번째 13절에서 18절 이거 한번 빨리 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게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이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죠. 그리고 천하 각국에서 몰려든 경건한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이 성령의 말하시게 함을 따라서 그들의 말로 그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그 외국어로 막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이야 깜짝 놀라서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등장해서 그 일이 무슨 일인지를 해석하는 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죠. 지금 그 1차 베드로의 설교를 다룰 때 설교는 뭐다라고 제가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설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해석, 이 범위를 벗어나면 그건 설교로서의 그거를 다 상실하게 돼버려요. 그 안에서만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설교가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오늘 지금 우리가 볼 이 내용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지금 표적은 벌어졌어요. 그 표적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 보고 있는 것을 지금 말아주는 거, 이게 설교라는 거죠. 자, 13절, 16절을 이제 요약하면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를 미워하여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는 예수를 석방시키려 했으나 너희가 끝내 생명의 주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이 사람에게 전하였고 그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요게 표적에 담긴 의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좀 복잡한 얘기지만 서로 해석해야 하잖아요.
이거로 끝나면 안 되죠. 자, 베드로는 표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란 맥락의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13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어휘를 등장시켜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어휘가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한 사건이 출애굽기 3장 6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애굽에 거하고 살고 있죠. 애굽의 총리는 실세니까 그 사람의 보호 아래 이제 고센 지역에서 이렇게 그들이 정착하고 살아요. 바로가 그걸 다 허용을 한 거죠. 요셉은 애굽을 최강대국으로 만든 애굽의 구국 영웅이었기 때문에 애굽 요셉의 비호 아래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에 잘 정착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고 요셉이 한 모든 일들을 다 그들이 가려버립니다. 그리고선 거기서 정착하며 살고 있는 그 후손들을 갑자기 노예로 삼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노예가 갑자기 이제 노예로 전락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제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준비한 자가 이제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준비시켰는데 어떻게 준비시키냐면 기이한 일로 이렇게 준비를 시키죠. 어떤 한 가정에 태어났을 때 그때 바로가 남자들을 이 히브리인들의 남자는 다 죽여버리라는 명을 내리고 그래서 그 모세를 이렇게 그 광주리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죠.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버려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바로의 딸에게 양육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 바로의 그 공주의 신분으로 바로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이렇게 자라요. 그러다가 때가 돼서 이제 장성한 자가 됐죠. 그때가 그 모세의 나이 40대 이제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겠죠. 내가 히브리인인데 내가 어떻게 왕자가 됐지? 그걸 엄마한테 다 알아들어요. 그걸 듣고 고민하다가 내가 이렇게 왕자가 된 것은 이 고난받는 나의 형제들을 구원할 자로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나의 이 땅의 사명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하려고 했다가 한 놈 때려 죽이고 달로가 나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40년이 지나 그러니까 나이 80대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80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완전히 인간 쓰레기 같은 너무 미안해 쓰레기 같은 아무것도 못하는 자로서 찾아와. 그때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자기를 계시해요. 요때 이게 등장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거기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걸 끄집어 쓰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자기 언약에 매여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일을 해석할 수 있는 원리를 요 어휘로 가리키세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면 아브라함을 알아야 되고 이삭을 알아야 되고 야곱을 알아야 돼요. 그냥 아브라함 하면 뭔 일을 했다. 그건 표적만 보는 거예요. 그 표적 안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담겨 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라는 하나님의 일을 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설계도 청사진 그런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이 언약 밖의 일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려면 즉 성경을 제대로 보기 위해선 언약이 뭔가 즉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에 대한 구원인가 이거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백날 읽어봤자 그건 시간 낭비고 그건 자기 파멸의 길 믿음이 파산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지금 베드로도 역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뭘 했다?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설계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란 이 맥락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되는 책이다. 이를 무시할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에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발 때 웃기고 있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이 언약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 시대에 모호함이란 베일에 감추어져 있었다. 요거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등장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잉태되었을 그 순간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느 때 예수가 등장하는 시점에 하나님의 언약은 요런 거야. 그게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를 보내시는 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뭐 해요? 하나님께 뭘 구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온갖 것을 다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어지느냐? 아니죠. 구할 뿐이죠. 그 제가 만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뭐라고 이게 뭐 냉소적이 된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난 한 번도 하나님께 응답받은 적이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짜장면 피자 배달부에게 뭘 구해야 돼요? 피자를 갖다 줬으면 그럼 만족해야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짜장면 먹고 싶어. 그 왜 피자를 갖다 줬냐고 막 그래. 짜장면 좀 갖다 주지. 그러면 그 피자 배달부가 뭐라 그럴까? 이놈이 미쳤나? 야, 임마 짜장면 집에다 전화하신 거래. 이제 난 피자만 갖다 줘. 이거예요. 그 왜 딴 걸 구해 나한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뭐 하나도 응답받는 거 없어. 그냥 냉소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하긴 해. 위기 가운데 계속 뭐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불가피한 일이었고 예수의 부활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확증하는 하나님의 증거물이었다. 그래서 모든 표적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거죠. 좀 좁게 표현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 맥락 안에서만 해석되어져야 된다. 설교 역시 동일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1차 설교도 우리가 확인했던 거고 지금 베드로의 2차 설교 역시 표적을 이렇게 벌어줬으니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합시다. 이렇게 설교가 진행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그 관념을 그 기대를 끄집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가둬두는 일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더라. 자, 17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해요. 중요한 말이 있죠.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했다. 그러니까 왜 예수를 밀어냈을까? 알지 못하니까. 뭘 알지 못해? 너희가 어떤 자들이고 그러한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이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이 하는 일이 뭐더라? 하나님의 구원을 밀어내더라. 그게 예수의 십자가죠. 이게 유대인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죄의 종이라는 거죠. 인간의 의지는 어떤 의지냐? 그러니까 요게 에라스무스와 마틴 루터 간에 벌어졌던 이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요. 우리 역사 가운데. 에라스무스가 왜 주장했던 그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게 어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유의지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 이게 인간의 존엄성이고 이제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자. 그래서 바른 교육이 필요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에라스무스가 한 거예요. 이 논문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격한 자가 마틴 루터예요. 그의 그 자유의지론에 대한 그의 그 반박이 뭐냐면 등장했던 어휘가 노예의지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틴 루터에게 인간은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없는 모에 매여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인간은 죄의 노예일 뿐이다. 그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죠. 보죠. 로마서 7장 14절에서 20절인데 뭐 지금 시간 가니까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존재다 이거죠. 그리고 쭉 읽어보세요.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가 왜 그렇게 사느냐?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아. 근데 그걸 알면서도 어디로 가더라? 다른 것을 행하더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악을 행하는 쪽으로 계속 가더라. 알면서도.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 왜? 내 속에 뭐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 죄다. 이게 죄를 나의 왕이다. 이게 인간의 왕으로 군림하는 어떤 세력으로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본 적이 없어요. 구약 모든 사람들도 어떤 사람도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선지자도 동일해요.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항상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자. 이거밖에 안 돼. 여기서 맴돌았어요. 이 우물 안에 갇혀 살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남기는 역사 가운데 남기는 결과물들은 다 뭐냐? 무지함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뭘 하긴 해. 이러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또 동일하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예요. 지금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것들은 다 이제 무지함에서 모르니까 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 나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무지함 속에서 너희들이 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일을 통해서 미리 너희들을 구원할 자로 준비시키셨다.
이거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요셉이 깨달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난 너희들에게 1도 미워한 마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또 질문을 더,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고범죄가 있죠. 고범죄, 고의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이게 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복음이죠. 짐짓 죄를 범한 즉 그 결과는 어떻다? 다시 속죄하는 제세가 없다. 어이구, 이건 뭐야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는 다 어떤 죄를 여러분 범하고 사세요? 여러 가지 종류의 죄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르는 죄죠, 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 근데 다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알고 봤더니.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됐죠. 다 알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설교도 듣고 복음에 이게 복음이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래서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죄를 안 짓나요? 짓죠. 이제 알면서 지는 죄가 더 많이 쌓여가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이 10장 26절을 보니까 복음을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죄를 범하면 지옥 가? 이거 뭐지? 여기에 이제 헷갈려 하지 말라는 게 구원은 이건 확실히 해라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면 이제 이 말씀에 또 콩콩콩콩하고 아이씨 난 틀렸다 또 돌아갑니다. 계속 롤러코스터요. 자, 확실한 것부터 이제 구원은 우리의 행함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미 구원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된 채로 우리는 태어난다. 두 가지 구절. 창세기 25장 23절. 리브가가 임신했어. 근데 뭔 일이 벌어져? 싸움이 벌어져. 이게 뭐야 이거? 하나님께 물어. 그때 하나님이 내 뱃속에 뭐가 있다? 두 국민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데 이미 어떤 채로 결정된 채로 태어나서 그 결정 안에서 몸부림치고 살아요. 야곱은 죄 안 졌나? 욕망 덩어리로 살잖아요. 맨날 속이잖아요. 그 꾀보잖아요, 완전히. 그 20년이 지난 후 이제 그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도 어떤 행동을 보여요. 지 살고자 지 가족을 다 합쳐가지고 그 자기 주기로 오는 줄 알고 아는 그 에서의 그 군대 400명에게 아작을 놔도 나는 다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또 한번 도망가려고. 그게 인간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1장 15절 빨리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바울이 뭘 얘기를 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러니까 이 택정함 가운데 자기는 태어나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 살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는 이런 놈이야 라는 자기의 신분을 알려주고 그런 거예요. 이 지식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 즉 십자가를 해석하는 자로 세워진 거죠. 구원은, 그러니까 그 결론이 이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하는 거에 상관없어요. 구원은 그리스도 안의 세계다라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떨어지는 것,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족보가 중요해. 구약의 족보, 신약 딱 마태복음 1장에 딱 볼 때마다 족보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쫙 나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족보라는 거예요. 족보. 그 족보에 들어가느냐?
그 내가 어떻게 족보에 들어가고 나와? 그냥 태어나는 걸.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 우리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구원은 결정되어 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할 일 없냐? 없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뭐 설명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고 이렇게 큼직큼직한 것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18절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자, 성령 받은 자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는 뭘 보고 있어요? 요 18절만 보면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 베드로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성령 받은 이후 베드로는 뭔가를 보고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뭘 봤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여기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라 했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그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증거물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눈이 열린 자로 변화된 것. 자,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텐데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피자 배달부에게 구할 것은 피자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딴 걸 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형이 아버지께 받은 상속분을 죄다 독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부닥지가 나가지고 예수에게 찾아와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런 것 해결해 주러 온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죠? 신자란 예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영원한 속량 안에서 삶의 어떤 처지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라는 이 명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 표적을 바라보고 더 큰 욕망의 이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이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느냐. 오늘날 이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무슨 욕망을 가지고 모여드느냐. 그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들이냐.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또 설교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보죠. 19절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보세요. 이게 이해가 쏙쏙 되는 것들인가요? 하나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막상 뜯어보니까. 이게 설교자의 딜레마예요. 이 시간은 정해져 있지. 그렇다고 또 이걸 더 나눠서 하다 보면 사도행전을 또 한 10년 하게 되고. 자,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베드로는 지금 뭘 보고 있어요? 21절을 보시면.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있어요. 아니, 표적을 이게 어떤 사람이 고침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보고 몰려들었어. 그에게 지금 베드로가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 설교와 얼마나 다른 설교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지,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자, 만물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수단이 뭐라는 겁니까? 19절에.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들은 지금 이 표적을 보고, 와, 나도 이 표적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라는 욕망을 갖고 베드로 앞에 서 있어.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들에게 뜬금없이 뭐라 그래? 회개해 임마!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이거는 맥락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지금 무슨 맥락?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맥락 속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에이 뭐 이렇게 돼버려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은 지금 개인의 구원의 차원이 아닌 만물을 회복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만 행해질 수 있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하나의 열매가 있어요. 이사야서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뭔 내용일까? 그럼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했던 그 좋은 열매, 그러니까 이들이 이거 뭐 어떤 경건한 사람들 이거였나 보다 해가지고 또 경건이라고 하는 그 율법 행함의 열심으로 계속 그들은 늘 갔던 방향이 그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해서 이러한 그 율법 행함의 이 경건함의 삶으로 승부수를 걸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뭘 얘기를 하셨냐? 마태복음 21장 19절. 예수님이 새벽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시면서 뭔 얘기를 하시냐면, 무화과 나무가 있어. 제자들에게 야, 열매 하나 따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찾았겠지.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가 보다. 그래서 그 무화과 열매를 하나 따려고 막 하는데 못 찾아. 뭐만 무성해. 잎사귀만 무성해.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무화과 나무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 많은 경건함의 열매, 제사 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뭐 이거 헌금하고 11조 드리고 뭐 착하게 살고 윤리도덕으로 흠이 없고 뭐 부패 뭐 이런 거 없고 뭐 이런 것들로 열매를 막 맺혀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자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 감별사로 오신 예수님이 거기서 진짜 열매를 봤는데 하나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이 나무는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못 맺을 거야 라는 저주를 하죠. 즉 율법 행함의 이 실천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는 영원히 없어 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걸 알아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열매는 딱 하나다. 그게 바로 회개의 열매다. 지금 베드로도 동일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회개의 열매를 또 한 번 요구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들은 자예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1도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의 의미를 아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너무 시간을 그냥 통과할게요.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에 뭘 보낸다고 합니까? 예수를 보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영원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보내서 이제 이 열매를 지금 이제 이렇게 맺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단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표적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요 하나의 표적.
구약에 있는 그 수많은 표적들, 뭐 삼손이든 다 뭐 사무엘이든 다윗이든 뭐 그 수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그 모든 표적들은 어디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냐? 예수의 십자가. 그게 표적이에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표적을, 즉 성경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맥락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무슨 열매가 맺히느냐? 비로소 회개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표적에서 십자가를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에요. 자기 구원 안에서 기뻐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요 한 구절 보죠. 마태복음 13장 13절 15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이죠. 봐요? 못 봐요? 봐요. 보지만 보지 못해.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듣지만 깨닫지 못해.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하세요. 저의 제일 두렵고 고통이 뭐냐면 성경을 저는 이제 해석하는 자 아닙니까 지금. 일주일 내내 제 삶의 중심에는 이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의 맥락으로 이제 해석해서 주일날 요 시간에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죽습니다. 이 고통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진짜. 요 며칠 제가 거의 한 달 동안에 이게 대상포진 때문에 거의 죽다 살아났거든요. 이게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몽롱한 상태에서 지내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프면 뭐만 생각해요? 병만 생각해요. 진짜 그래요. 어떤 질병 하나가 걸리죠?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경험이 있죠. 뭔가 자기 가치가 있어. 그때 그가 했던 건 뭐예요? 없애주세요. 그걸 3번이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니까. 병밖에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이 대상포진에서 벗어나고자 너무 괴로우니까. 그리고 이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하는데 이게 몽롱한 상태에서 설교 시간에도 몽롱하게 했나 봐. 그렇게 하면서도 뭔지 몽롱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한 90% 정도 아마 벗어난 상태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약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잘 보여. 근데 그 이전에는 어떤 상태냐면 죽음. 안 보일 때. 여러분 이거 여러분 아니 우리들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말씀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보고는 있어. 또 듣기는 하는데 몰라. 지금 얘기하잖아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해. 들어도 듣지 못해. 깨닫지 못해.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조롱거리예요. 웃긴다. 맥락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제 드러났냐 하면 빨리 읽어. 로마서 11장 32절에
이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걸 깨달은 그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일의 결론을 요렇게 요 32절 로마서 11장 32절 이 구절에 담아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거예요? 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 그 결과 어떤 것을 받지 못해. 하나님의 긍휼의 수혜자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발견한 사도 바울의 그 감탄 찬송이 로마서 11장 33절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하나님께서 담아놨냐 하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그 에베소서 3장 10절을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지혜와 지식을 아는 자로서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게 안 보일 때가 있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확 맥혀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비상이 걸립니다. 저는 그냥 모든 게 다 올스탑이에요. 올스탑. 어떤 기쁨도 어떤 맛있는 음식도 이게 없어. 그래서 그것이 딱 보여줘요. 항상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걸 보여줘. 그러면 숨통이 트여지고 그때부터 먹는 음식이 맛있고 뭐 어떤 것도 재밌고 막 그래요. 이제 이걸 보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세상 것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자들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소멸되어 버립니다. 22절에서 26절 읽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여기까지만 하죠. 자, 22절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뭘 들으라? 모든 말을 들어라. 자, 이 말은 신명기 18장 15절 모세가 했던 말을 베드로가 지금 인용했을 뿐이에요. 그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베드로는 이 구약의 모세의 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말이 들리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말입니다. 자, 23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우리는 그냥 천국 가느냐 마느냐 늘 이제 이거에 관심이 있지만 거기서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지금 아무리 따져봤자 그거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라는 거죠? 이제 예수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요게 결론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는 요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을 거부한 자들로 서 있어요. 그들에게 지금 뭐 이 표적이 등장하고 그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은 무슨 의미고 막 얘기한 다음에 최종 결론으로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뭐 위에서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뭐 만물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일, 뭐 이제 복잡한 걸 얘기한 다음에 결론이 뭐냐?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하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을 들으며 살아라. 요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이 말은 우리와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을 듣는 것. 그것이 뭐다? 바로 구원 상태라는 거예요. 구원의 결과물, 뭐 내가 천국 가냐 못 가느냐, 제발 좀 그거에서 더 이상 벗어나시고 뭐에 관심을 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을 듣는 자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거십시오. 지금 이 병자에게는 베드로가 뭘 가르치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걸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 그 전혀 다른 이 삶을 지금 베드로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 달라고 하는 거에게 야, 돈 필요 없어. 아, 돈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다른 걸 약한 거, 다른 걸.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을 듣고 사는 것. 이걸 여러분 오늘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이 결국은 뭐다? 성경 66권이라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담겨 있고 계시록 22장 끝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뭘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을 듣는 거예요. 결과물이 뭐냐? 요거로 끝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말만 들으면 조금만 보여. 근데 다 보셔야 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남기신 하나님의 의도를 믿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는 일을 막 하다 보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천국이 보입니다. 이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이걸 볼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 오늘 본문 제일 끝에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를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악함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뭘 하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뭐가 보여? 천국이 보이게 됩니다. 그 천국을 보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명확해져요. 이게 악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돼요. 뭘 내가 악에서 싸울 이유가 없어. 뭘 해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이걸 묵상이라 그래요. 그 하다 보면 뭐가 보인다? 천국이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쓴 것 중에 제일 먼저 쓴 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쓴 거예요. 뭐가 보여야 돼요? 천국이 보여야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었던 복이 뭐냐면 천국을 보여준 복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압축하면 천국은 이런 나라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야, 천국 혼인잔치가 됐으니 와라 그랬는데 이걸 못 보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강단에서 설교가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설교의 결론은 천국을 증거하는 설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누가 복이 있느냐? 예수의 말에 귀가 뚫린 거예요. 그 예수의 모든 말을 이렇게 듣는 자. 그래서 천국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자. 이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뭘 보고 사십니까? 천국을 보고 사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자다. 누구에게 그 천국이 보이느냐? 예수의 모든 말을 듣는 자. 성경 보는 거, 그 의미가 뭐냐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원칙이 무엇이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